오늘은 미가서 7장 1절로 3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7장 1절로 3절 말씀 읽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이고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 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아멘.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책망과 징계를 당하면서도 죄악을 버리지 않고 계속 악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결과, 하나님의 보응,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였으나 그들은 결코 누릴 수 없을 것이다 하셨고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더 큰 욕망에 사로잡혀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항상 공허한 삶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사망에 처한 사람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교훈을 주고 있죠. 열심히 수고하고 씨를 뿌리지만 주수하지 못할 것이고 감람 열매 밟아도 기름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수고에 대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책망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이것은 고범죄, 침짓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통한 회복만이 남았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실현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모든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 심판의 당위성을 잘 보여주고 있죠. 1절에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과일 딴 후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다.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나여 나는, 이건 의인화된 이스라엘 유다를 의미하는 것이죠. 추수할 들판으로 비유되었습니다. 여름과일 포도를 거둔 후 먹을 포도송이가 없다. 그러니까 추수를 끝낸 들판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죠. 황량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는 거룩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야 하지만 의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화과와 포도, 감람나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실수죠.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등장하죠. 무화과.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창세기 3장 6절 7절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무화과 나무가 나오죠. 치마로 삼았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삼아 부끄러움을 가렸다. 수치를 가렸다는 것인데요. 범죄의 시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가릴 수 없이 심각한 죄악에 빠진 상태, 의인을 찾을 수가 없는 상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예수님, 마태복음 21장이죠. 19절에 보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꼭 말랐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의와 거룩함에 열매가 없고 의에게 열매를 찾을 수 없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적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고요.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어떻게 되었나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잖아요. 저주를 받아 말라버리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디아스포라 난민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심판 임박한 시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탄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5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자,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하시거든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유다가.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2절에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고 있다는 거죠. 매복하며 자기 그물로 형제를 잡았다. 서로 사랑해야 될 형제, 이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해를 끼치는 사람들.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 경건하고 정직한 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무리가 다 피를 흘렸다 그랬어요.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했다. 살인, 매복, 형제를 처참하고 악랄한 죄악이 만연한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의인, 경건한 자, 정직한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근데 전혀 깨닫지를 못하네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다고 하시네요.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언약의 백성들의 특성인데, 다시 한번요. 경건, 정직, 의인입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믿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겠죠. 율법, 계명, 이것은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의이고요. 정의입니다. 죄를 버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의를 회복하며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경건, 정직, 의인. 빛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착함, 의로움, 진실함,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경건,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정직은 하나님의 말씀 똑바로 가는 게 정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주님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죠. 그것을 삶의 가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피를 흘렸다 그랬으니까 살인, 도둑질, 폐악을 일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의 상태와 같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을 천사들로부터 들었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창세기 18장 23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소돔과 고모라에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의 가족들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신다고요? 어찌 하나님의 악인과 의인을 함께 심판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브라함,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의인 50명 있으면 절대 심판하지 않지. 그래서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까지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2절이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하리이다. 거기서 10명,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롯이 의인임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의 가족들을 의로운 자로 여겨서 10명까지 말씀드린 것이었지만 더 이상은 말할 수가 없었죠. 조카 롯이 의인이 아니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운 롯이었지만 폐역한 소돔에서 살면서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과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롯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이사야서 1장 9절 이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소돔의 관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소돔 사람과 같다 말씀하셨고요. 너희 고모라 백성아 그랬어요. 백성들은 고모라의 백성들과 같다. 누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어린 양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선포하셨죠. 예. 소돔과 고모라 백성과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는 미가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죠.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4절 이하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제자들을 보내서 복음 전하게 하시면서요 하신 말씀이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아니한 사람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한 자를 찾을 수 없는 이스라엘,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이하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는데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잘 보세요,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에게 본을 삼으셨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할 자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결말이 어떠한지 잘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 임박한 시대 백성들의 특성이죠. 경건, 정직, 의, 이것을 상실할 때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매우 두려운 말씀이죠, 사실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해야 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그분의 다스림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도 없을 수 있는가? 두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완악함과 어리석음, 패형, 무도함, 이것이 모든 시대에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사도 바울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말씀하죠.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추참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들의 목금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새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더 빠르고 없다.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20절에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대신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겁니다. 패역하고 완고한 조상들을 본받은 유대인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소리치고 그 결과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흩어져 난민으로 살아가는 거죠. 패역한 이스라엘,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모든 시대에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도 예수님의 절인과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심판 임박한 시대는 동일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 3절에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두 손으로 열심히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지도자와 재판과 뇌물을 구하고 있었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패한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권력자들과 야합하여, 언제나 그래요. 권력자들과 야합하고
뇌물을 받고 욕심을 충족시키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원인 제공자들이죠.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 재판관, 권력자들. 그러니까 부지런히 악을 행하고 뇌물을 구했다. 욕심. 이들의 부패와 타락이 이스라엘 멸망으로 이어진 것이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로. 그래서 모든 시대의 교회. 그 이후에 교회 역사에 잘 나타나 있죠.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개신교, 목사와 제자들의 부패와 타락 계속 이어지죠. 세속화되고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목사와 그리스도인들의 부패. 맛을 잃은 소금이죠. 네. 맛을 잃은 소금들은 버려지는 겁니다. 밟혀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사회 전반에서 목격할 수 있어요. 네,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늘 두렵고 떨리는 모습,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의의 거룩한 모습을 회복되어지는 일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이 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인 만간시대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는 곧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한 마지막 환란 시대를 살아가야 할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 교회들에게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잖아요.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것이다 하셨고요. 두아디라 교회 계시록 2장 21절 이하.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하셨어요.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도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죠. 돌이키지 않아요. 기회를 충분히 주고 계신데 지금 예수님을 보내시고 2000년 동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조건자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마지막 환난이죠. 요한계시록의 환난에 던져질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의 교회와 자녀들이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라 하셨고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랬어요. 간음하는 자, 우상 숭배자들이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가운데 던져진다는 거.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던져지는 겁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게 될 것이고 모든 교회가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행위대로 갚아주신 하나님. 구원을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 선택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죠.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계시록 3장 1절로 3 사대교회 그들은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사대교회 마지막 때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생명을 얻었다. 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실제로는 죽은 자다. 죽은 자란 무엇이죠?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죠. 죽은 자란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고.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한다. 회개하면 사는 거고 일깨워 돌이키지 않으면 갑자기 멸망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린 날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 추수, 알곡과 가라지, 죽은 자와 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용서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이것이 생명을 얻은 거죠. 단번에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잊지 말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나머지는 다 육체의 열매예요. 육체의 열매는 사망이에요. 사망. 그런 사람들이 죽은 자예요. 이거 뭐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겠습니까? 속일 수 없겠죠.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 15절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대요. 미지근하다.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우리가 아직 생명이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기 전에 혹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셨고요. 죽은 자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산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의와 거룩함,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 사망을 거두는 거예요. 그게 죽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이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의식하는 신앙이죠. 이게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놨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결국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의, 정직, 경건한 삶,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시련과 연단, 징계죠. 그것이 당시에는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될지라도 이것을 잘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여 회개하고 돌이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하시잖아요. 돌이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재앙,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주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죠. 평안과 기쁨인데 참된 장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롭고 경건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지도자들은 부패하여 오직 재물에 눈이 어두워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마지막 심판이 작정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요. 부지런히 열심을 내고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빛의 열매를 맺으며 이 약하고 어둡고 폐역한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